오늘의 잠언은 음녀의 문제와 술에 대한 문제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지 못하게 하는 일 또는 사람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일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자와 술과 함께 나머지 두 가지는 마약과 도박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도박이래요. 도박. 마약보다 더 무서운 거래요. 우리 생각에는 술이 그렇죠? 접하기가 쉬우니까 술이 제일 무서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약이고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도박입니다. 도박에 한 번 빠지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박살나는 겁니다. 도박에 빠지면 사람의 성격이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생각하는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친지들 보면 가족들 보면 명절날이나 장례식장에 가면 동양화라고 해서 화투를 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문화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좋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잘 살던 사람이 도박에 빠져서 자기 집과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그 부인은 어렵게 돈을 벌어서 빚을 갚거나 그 자식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도박에 빠진 남편을 둔 어떤 아내는 실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까? 헤어져야 합니까?가 아니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대요. 강원랜드에 있는 모텔이나 펜션은 혼자 오는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혼자 오는 손님 중에 10중 8구는 그곳에서 자살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음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음녀에게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전쟁이나 재난보다 더 많이 사람이 죽는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병입니다. 전쟁이나 재난보다 더 크게 위험한 것이 성병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병으로 죽은 사람이 기근이나 재난, 전쟁으로 죽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도 매일 100만 명 이상이, 놀랍지 않습니까? 100만 명 이상이 성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그 수가 3억 7,600만 명이랍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은 분명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마을이 없어졌대요. 알고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만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그냥 다 몰사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성병입니다. 음녀는 깊은 구덩이다. 한 번 빠지면 나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조심하라는 말씀이고요. 다음 29절에 보시면 재앙이 뉘게 있느뇨 하면서 이제 술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직장인들에게는 이 술과 회식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회식 문화가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당연한 듯 술을 찾습니다. 또 좋은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시면서 회식을 합니다. 속상하고 즐거울 때 찾을 것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술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흔히들 그러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결국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에 보시면 재앙이 뒤게 있느뇨, 근심이 뒤게 있느뇨, 분쟁이 뒤게 있느뇨, 원망이 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술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혼합한 술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폭탄주입니다. 폭탄주. 폭탄주예요. 이렇게 독한 술을 먹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마비시킵니다. 맑은 정신으로도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인데 자기 이성을 스스로 마비시키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도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뇌는 그렇지 않은 같은 나이 사람의 뇌와 비교하면 군데군데 검게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합니다. 뇌가 죽어서, 뇌세포가 죽어서. 그래서 알코올 중독의 시작은 술 먹었을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필름이 끊어졌다고 하죠, 보통. 이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성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머리로. 뇌세포가 죽어서 구멍이 뚫린 머리로 어떻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그보다 내 정신이 죽어가고 내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뱀이나 독사에게 물린 사람처럼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술은 사람이 먹는 건데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어서 33절입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이제 그 판단이 흐려지고 이성이 병들고 감성이 병들고 의지가 병들어서 용기 있는 것 같지만 용기가 없습니다. 특별히 TV에서 어느 의사분의 설명을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도 술에 취하게 되면 면역력이 즉시 떨어진대요. 그래서 감기도 쉽게 걸리고 다른 전염성 질병이나 성병까지 아주 쉽게 걸린다고 합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의 면역 체계도 술에 취해서 병균을 막지 못한대요. 그래서 과도한 술은 사람의 정신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의 면역력도 병들게 합니다. 사람의 몸은 항상 병균과 싸워야 하잖아요. 싸우고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감기에 걸려도 이겨낼 수 있지만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면역력이 약하면요, 어르신들 보면 감기에도 돌아가셔요. 감기에도. 그렇잖아요. 게다가 술을 먹으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보면 우리는 이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세상을 이겨야 하고, 세상을 해석해야 하고, 세상을 비판해야 하고, 세상을 극복해야 하는데, 승리해야 하는데, 정신적으로 약해지면 술 먹었을 때만 소리를 질러요. 그렇죠? 본인은 술을 먹으면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도
사실은 술 먹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제일 겁쟁이들입니다. 겁쟁이들이에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술이 안 들어가면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술만 들어가면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다. 의지가 얼마나 약하면 술의 힘에 의지하겠습니까? 계속해서 34절입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술 때문에 바다에 둥둥 떠서 가는 것처럼 비틀비틀 거린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이제 집에 비틀비틀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눈앞에 하얀 사다리가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기어 올라갔는데 끝이 안 보이더래요. 알고 보니 그 하얀 사다리가 뭔지 아십니까? 횡단보도였대요. 횡단보도에 자빠져서 혼자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친구와 술을 먹고 집에 오다가 키가 큰 사람이 시비를 걸더래요. 자신을 때리더래요. 그래서 그 키가 큰 모르는 사람과 한참 싸웠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게 앞에 왜 그 큰 삐에로 풍선 있죠? 이러는 흐느적거리는. 그 삐에로 풍선하고 싸운 거였습니다. 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술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술이 깬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술 때문에 아주 몽롱한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 살다 보면 마침내 망가지는 겁니다. 다 병들게 됩니다. 위도 병들고 간도 병들고 심장도 병들고 그리고 뇌에도 병이 와서 알코올성 치매에 걸립니다. 아주 비참한 결과가 찾아올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 인생을 전부 망치고 맙니다. 그러므로 술에 취한다는 것은 만성 자살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죽이면서 어떻게 잘 살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우리나라 술 문화에 대해서 몇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는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술을 먹지를 않으면 사람을 사귈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로는 꼭 술을 먹어야만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술을 먹어야만 교제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술을 먹고 하는 교제와 술을 먹어야만 이루어지는 교제와 술을 안 먹고 하는 교제 중에 어느 쪽이 더 진정한 교제이겠습니까? 어떤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겠습니까? 술을 먹어야만 사귈 수 있고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병든 문화입니다. 분명히 병든 거예요. 오히려 교제는 맑은 정신에 해야죠. 그렇잖아요. 술을 먹고 교제하고 술을 먹고 결제하고 술을 먹어야만 결정할 수 있다면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도 없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교제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장소에서 해야 합니까? 술집에서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해야 합니까? 술이 들어가야만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술이 없으면 그 교제는 반드시 깨지고 말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대학의 신입생 환영회 때 보면 참 술 많이 먹었어요. 우리 대학 때도 그렇죠. 우리 대학 때도 그랬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많이 그런 문화가 사라졌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 먹고 학생이 죽었다는 뉴스가 종종 있었어요. 그렇죠? 대학뿐인가요? 저기 강원도 춘천에서는 기관장들의 취임식을 하면서 송별회와 환영회를 하잖아요. 그때 술 먹다가 몇 사람이 죽었답니다. 공무원들이. 2016년 3월에는 전북 김제의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친해진 40대 남녀 환자들이 죽을 때까지 술을 한번 마셔보자 이렇게 서로 다짐을 하고 강원도 정선의 어느 여관방에서 소주 32병 상상이 가십니까? 1.8리터짜리 6병을 먹다가 소주 32병과 1.8리터짜리 6병을 먹다가 그중에 여자 한 명이 장기가 손상돼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일반 소주병으로 치면 전부가 전체 양이 62병이랍니다. 62병.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쓴 논문에 의하면 술을 권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변태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술 좋아하는 상사를 만나면 그 부하 직원은 정말 힘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솔로몬 때도 그랬나 봐요. 3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술은 뱀과 같은 것이다. 음료는 함정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모두 파멸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 그 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사실 마약이 아주 큰 사회 문제인데요. 마약에 중독된 임산부가 아기를 출산하면 그 아이가 몸을 계속 떱니다. 덜덜덜덜덜. 탯줄을 통해서 뱃속에 있는 아기도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태어나고 탯줄이 잘리면 마약 성분이 끊기기 때문에 금단 증상이 생겨서 아기가 덜덜 떤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태어나는 아기가 미국에서만 1시간에 2명씩 태어난다고 합니다. 술도 그렇습니다. 술도.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술을 즐기면 그 아기는 지적 장애가 생긴다고 해요. 또한 알코올 중독도 대물림이 된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녀들을 성인 아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와 살던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도 아동기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적절하고 미숙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이런 병적인 현상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렇잖아요. 부적절하고 이러한 미숙한 행동을 보이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좋겠지만 먹어야 한다면 술을 부르지 않고 다음날 힘들지 않도록 적당하게 선을 지켜서 드시기 바랍니다. 최근 뉴스에서 전국 2위의 대학생 연합 동아리인 깐부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대학생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이 마약에 대해서는 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 워싱턴 주립대 중독연구센터는
단 한 번의 코카인 흡입이 중독과 연관된 뇌세포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 결과예요. 마약이 우리 뇌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린대요. 필로폰 1회 사용량이 0.03mg 정도입니다. 아주 적은 양이에요. 이렇게 적은 양의 마약을 투약해도 강제로 맞든 자기가 원해서 맞든 마약을 맞게 되면 그 즉시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되는데요. 그 양이 평소에 수천 배, 일반 정상인이 평생 분비하는 도파민의 총량보다 훨씬 많은 수치의 도파민 양이 한꺼번에 분비가 되고요. 72시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은 단 한 번으로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으로 중독이 되었다면 이제 자기 자신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박도 그렇잖아요. 손을 자르면 뭘로 해요? 발로 도박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듯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가족이 전부 무너지는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마약과 도박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술과 음료와 마약이나 도박까지 잘못된 일에 빠지지 말고 항상 밝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찬양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이고 서로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것에 붙잡혀서 내 마음과 내 힘을 낭비하지 마시고 언제나 부지런히 찬송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리고 서로를 더 사랑하면서 지나온 세월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음료와 술과 마약과 도박 등 지금의 세상에는 사람의 생각과 몸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많고 중독이 되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토록 위험한 세상을 사는 저희에게 주님을 찾는 마음과 주님만을 갈망하는 믿음과 주님의 말씀만을 쫓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주님과 동행할 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더 주님을 찬송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